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날이 가까울수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와 문화에 매우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죠. 그리고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변화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데, 첫째로 이 비대면 문화의 확산. 그러니까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소통의 문화가 이제 안 보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재택근무, 원격 교육 활성화, 온라인 쇼핑, 또 배달 서비스의 급증, 온라인 여가 활동, 이 비대면 소통 방식의 보편화, 그의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근데 이러한 모든 변화들 중에서 우리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 이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아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다 끝이 났어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생겨났는데,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1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1만 개가 엄청난 숫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은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죠. 그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악한 마귀가 와서 금방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조직, 사랑의 공동체 속에 어울려 있으면은 이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어울려 있으면 함부로. 그래서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 버리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심오해진다라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때.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장작불을 모아가지고 활활 장작불이 막 타고 있어요. 엄청 막 잘 타죠.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은. 근데 그 중에서 잘 타는 장작불을 하나 딱 집게로 꺼내가지고 밖에다 딱 놔두면은 처음에는 잘 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불이 사그라들면서 매운 연기만 내죠. 매운 연기만 내고 결국 꺼져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잘 타는 것 같지만 이처럼 얼마 가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그라진 장작을 다시 불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놔두면 또 다시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5절 본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마귀가 계속 공격해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결국은 믿음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교회는 모여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충전한 다음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모여서 충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모여야 믿음이 자라나고 모여야 예배가 되고 모여서 찬양할 때 뜨거워지고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지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매일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들으며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이 불길처럼 천지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모여 있을 때. 오순절 때도 성령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학교 출석 잘하는 학생이 우등생이 되는 거고 회사 출근 잘하는 사원이 모범 사원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렇게 출석을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서는. 신명기 12장 13절에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번제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장소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한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다라는 거.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번제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해서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아무 데서나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놓았다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 모임도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혼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곳에 나타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거기에서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빠져 있을 때 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주 부정적인 마음이었죠.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한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릴 수 있냐? 우리가 다 속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제자들이 가가지고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 같이 가보자. 그리고 다시 도마를 설득해가지고 제자들 모인 곳에 딱 데려왔을 때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왜 의심하느냐? 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 손과 발에 이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놔둬버리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성령 받고, 모여야 은혜 받고, 모여야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겁니다. 모였을 때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려주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욱더 모여서 마지막 때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서로 상의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울수록 해야 될 일들은, 첫째로 모이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익은 열매. 여러분 각자가 열매가 돼야 돼요. 근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익은 열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내면이 성령으로 익어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익어가라. 예수님 오시는 목적은 열매를 추수하기로 오시는 거예요.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사르게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는 그냥 안 익죠. 이게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과정.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폭풍우를 맞아야 되고 햇빛을 쨍쨍 쬐야 되고, 그 식물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병충해도 이겨야 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갔을 때 결국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이렇게 주인에게 추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곡간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전도자를 통해서 뿌려지면은 믿음의 싹이 나오게 돼요. 그때부터 믿음의 싹이 났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열매가 되기까지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다 하면은 열매가 맺어지고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지막 때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익은 열매의 또 다른 표현들은 성경에 많아요. 장성한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고 표현해, 익은 열매들을. 그리고 영적 아비 단계에 도달한 자, 영적 아버지.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마음이 옥토와 같은 자 등등등, 또 주님과 하나 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주님과의 연합,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에 이런 다른 표현들이죠. 한마디로 딱 그걸 압축한다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을 때 천국 곳간에 추수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되었을 때. 주님 오셨을 때 누가 익었나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 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는가. 그래서 익은 열매들,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자들을 추수해가지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휴거 성도들의 자격이에요. 휴거 성도들의 자격이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육적인 마음과 행실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정말 온수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성품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속성 자체가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은 사랑이에요. 그 공생이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정말 사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맨 마지막에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공생에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보면은 그냥 안 놔둬요. 가서 눈을 소경된 자의 눈을 떠주게 하고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갖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셔요. 그런데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뛴 거예요. 3년 동안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얼마나 바빴는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랑 자체라는 사랑 자체 예수님의 성품 사랑 자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같이 사랑할 때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바로 사랑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을.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육적인 모든 세상적인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내 안에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만.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 앞에는 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악이 여러분들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으로 충만하면은요 귀신들이 옆에 왔다가도 얼씬도 못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 들린 사람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앞에는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불치병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은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이 왜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동물들도 그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사랑이 풍성한 그 프랜스 같은 경우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구피어라는 곳에 살인 늑대가 있었어요. 살인 늑대.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물어 죽이는 거예요. 늑대가 얼마나 포악한지. 그래서 이 프랜스가 그 소식을 듣고 그 구피어라는 동네에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 늑대를 만나려고 딱 준비를 하고 늑대가 출몰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늑대가 딱 나타났어요. 그 포악한 늑대가.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늑대 형제여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사랑이 나가니까 그 늑대가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늑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해치고 악한 일을 하는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게.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의 양식을 대줄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딱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그 프랜시스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포악한 늑대가 강아지처럼 프랜시스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동네 사람은 그 이후로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늑대가 동네를 지켜주는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늑대가 이제 늙어서 동네 사람들이 양식을 주고 늙어서 죽었을 때 그 늑대의 뼈를 추려가지고 지금도 기념관에 전시해 놨다고. 지금까지 그 늑대의 뼈를. 프랜시스가 가는 곳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했는지, 새떼들이 있으면 새들아 모여라 하면은 새들이 다 모여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새떼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새떼들에게 설교하면은 새떼들이 짹짹짹짹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강가에 지나가다 물고기들한테 물고기들아 모여라 하면은 물고기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프랜시스 앞에. 또 물고기들한테 또 설교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프랜시스한테 동물들도 복종하는가? 그건 프랜시스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 사람, 이 사람. 동식물, 삼라, 만상, 우주 만물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어떤 사람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 속에서 원수 마귀가 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는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은 다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어버리면 여러분은 완전히 감동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려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어 달라고.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에 그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져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요. 사랑이 식어진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로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누구를 사랑할까? 걸어가는 그 노숙자들까지도 우리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이웃들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어떤 악인들도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해주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안 변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악한 그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는 바로 사랑을 부어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완악하고 악하고 그래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사랑을 부어주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면.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해 보세요.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을 때, 진정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보여줬을 때 안 변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안 변하면. 사랑받고 대부분 다 변하는 거예요. 그 완악한 살인마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변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안악한 살인범들도 사랑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이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것은 사랑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누가 사랑이 많은가? 주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는 내 가슴 치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끈적끈적한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깨어서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준비하는 자세.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새 속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매이지 말라,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묶이지 말라.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세상 일에만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 2000년 전서부터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맨날 떠들어대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기독교인들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건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 누구든지. 젊었을 때 부르면 젊었을 때 가는 거고 나이 들어 부르면 나이 들어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그건 절망이잖아요.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주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그때 여러분 절망의 그런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거 정말 고맙다. 네가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준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가 다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거룩함과 경건함. 로마서 13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과 행실들이죠. 빛이 마찬가지로 육적인 모든 걸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세상 쾌락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담고자,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자,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야 기후 이변에다가 이제 사람들 못 살 때가 오는구나. 다 죽게 생겼다. 저 깊은 산속에 굴 파놓고 먹을 것 몇십 년 먹을 것 쌓아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피해서 살자. 이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주님 오실 때는요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끌어낸다고 하셨어요. 우주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린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 숨을 데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불타시기 바랍니다. 영원 사랑하는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은 처음 익은 열매 되어서 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